미국의 경영학자, 유명한 분이죠. 짐 콜린스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세 가지 이상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 중요한 일이 세 가지 이상이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 또 다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바쁠 때 보통 뭐부터 합니까? 좀 급한 일부터 하잖아요. 근데 되게 저명한 경영학자들은 급한 일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현대인들의 삶이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여러분도 한 주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다양한 일들로 여러분 바쁘게 사셨습니까? 근데 또 지난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게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과연 그렇게 가치 있고 보람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렇게까지 내가 마음을 졸이면서 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급한 일은 아니었더라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중요한 것을 하고 있는가, 급한 것을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있는가, 급한 것을 먼저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창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잘 경영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영학자들이 말하는 이 말에 우리는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쁠수록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요?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요? 중요한 것. 급할수록 뭘 먼저 해야 되는 거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좀 멈춰 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중요한 게 세 가지 이상이면 여러분 삶에 중요한 거 없다 그랬어요? 네. 내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자, 이제 생각하셨나요? 그 옆 사람들과 한번 나눠봅시다.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나누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희 삶의 제일 중요한 게 Don't gotta get what I want right now, 'cause you'll come through again, again, again and again. Oh, but even if you take your time, even if you say I gotta wait in line, go ahead and do what you gotta do. But I'm giving you control, I'm giving you control. 'Cause even if it's hard to see, I believe you do it something in me. Do it so ahead, 'cause you're doing it with love, and you're not gonna rush my life. It's alright, go on and take your time, take your time. 네. 중요한 게 세 가지 이상이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열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앞에 내려가서 우리 찬양팀 배민서 형제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배우자를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네. 급한가 봐요. 네. 우리 민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많은 묵상을 해왔고 좋아하는 본문인데, 이 출애굽기 33장은 사실 성경에서 잘 볼 수 없는 대단히 좀 충격적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헤어질 결심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결심을 하셨다고요? 헤어질 결심을 하시는 내용.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별을 고하시고 계시는가? 이 원인이 중요하겠죠. 그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장 바로 전장 32장에 등장을 하는데, 32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기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결정을 하는 거죠. 애굽에서 그들이 익숙하게 봐왔던 아피스 신상, 이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상인데, 그것을 본따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했습니다. 아론과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여호와를 자신들이 볼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형상화했을 뿐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상숭배 아주 중요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왜곡하거나 재구성해서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형상을 갖추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예배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들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에 인간의 눈에 안전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체물을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금송아지 신앙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살아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철수시켰고, 이것이 오늘 본문 33장에서 이 절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를 합니다. 모세의 중보자적 강구로 하나님께서 다행히 모두를 다 죽여버리겠다, 멸절하시겠다라는 진노는 거두어 가세요. 너무 다행이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도 붙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다 풀린 것만 같죠, 그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도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진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셨고, 복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찬찬히 보면 뭔가 되게 좀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 다 주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찝찝한 구석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네가,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너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모세를 불러내신 것부터, 그리고 열재앙을 내리신 것,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전적으로 주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당신은 그 일과 상관없었던 분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모세가 다 계획하고 주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확연히 달라진 어떤 하나님의 입장,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2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붙여줄 거다. 나의 사자도 붙여줄 것이다. 가나안 족속도 다 쫓아내주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이 목이 곧았다라는 표현은 이 야생의 가축들이 길들여지지 않아서 여전히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처럼, 목이 곧은 야생의 짐승처럼 이전의 애굽에서의 습관 신앙을 여전히 움켜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의 진노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기도 중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죄악에서 떠나지 않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주석에 이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꺾어지지 않는 이들의 죄악된 모습이 공존할 때 결국 누가 멸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하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도 결코 우리에게 여러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다가 너희가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내가 다른 모든 복을 다 줄게.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줄게. 너희 다 지켜서 내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도 다 쫓아내 줄게. 거기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너희가 다 누리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distressing wor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말씀, 힘을 쫙 빼버리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진짜 어리석다, 정말 믿음이 없구나, 참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도 보여주시고 하는데 왜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까? 왜 이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을까? 참 패역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가나안 입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안 계시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대로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함께하지 않는 거지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너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고 거룩한 어떤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래라 저래라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다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은 다 남아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간섭도 안 할 거고 책망도 안 할 거고 너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을게. 여러분 어때요? 분명히 이 중에 이야기를 듣고 괜찮은데? 꿀인데? 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어떻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distressing word,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말씀으로 받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말씀으로
받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이들의 감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들이 슬퍼하였다. 슬퍼하였다. 마음이 주저앉을 만큼 이 슬픈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헤어질 결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 마음에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다 들어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겠대요. 돈, 건강, 명예, 취업, 결혼 다 이루어 주시겠대요. 네. 근데 다 주시고 하나님만 같이 안 가시겠대요. 다 줄게. 근데 나는 너희와 같이 함께 가지 않아.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겁니다. 부재 중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어떤 감각들과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 잃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대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만 있는 그 하나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기로 앞에 우리도 정직하게 좀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믿음 없어 보이는, 참 못나 보이는 바보같이 이 금송아지나 만들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을 오늘 한번 보십시오. 다 줄게, 근데 나는 안 가, 나는 함께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크게 낙심하면서 실족하면서 실망하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이 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에 대한 실망, 마음의 큰 낙심,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지금 당장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하나둘씩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들을 하나둘씩 다 이루어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에 대한 큰 실망, 슬픔,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기도를 해도 공허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 지점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회복이 어렵습니다. 회복이 어렵습니다. 성경의 다른 이야기 하나를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서 돌아오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멈춰서게 됩니다.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변방에 멈춰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괴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저 변방에 멈춰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나하는 직역하면 애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애통하다. 보통 애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누군가,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유가족의 애통하는 마음을 일컫는 단어가 나하입니다. 나하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는 볼 수 없는, 이제 죽은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영영 떠나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난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슴을 찢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지만 20년 동안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변방, 이
국경 지역인 기랏 여야림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금 그들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과 같이 애통하고 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방금 우리가 7장 2절 읽었잖아요. 바로 7장 3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나하, 애통하는 마음을 먹자마자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의 여호와로 찾아오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그 뒤로부터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 하니라? 나하,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내 일상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어떤 부재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갈망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났다.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23년 2월에 미국의 켄터키 주에 있는 월모라는 지역의 에즈베리 대학교 채플에서 놀라운 어떤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기사로 한 번씩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기독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채플을 드리죠, 그죠? 채플을 드려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대학교의 채플은 막 수련회 같이 막 이게 뜨거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약간 과목 중에 하나로 좀 지정돼 있잖아요. 이거 안 들으면, 그죠, 패스가 아니면 페일이 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막 어쩔 수 없이 막 드리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채플에서, 어쩌면 상당히 그 따분해 보이는 그 채플에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학생들과 교수들이 채플실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채플실이 꽉 차기 시작하더니 거기서부터 드려지기 시작한 예배와 기도, 찬양이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는 막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미국 전역의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막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참여하기 위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곳으로 찾아오기 시작하고 함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학교는, 그 에즈베리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학교는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채플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약 없는 줄을 섭니다.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에즈베리 부흥 딱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줄만 서느냐, 줄을 서 있는 곳에서도 찬양과 예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줄을 서 있으면 기다리면서 찬양과 예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16일 정도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학 총장이 그만이라고 해서, 왜냐면 수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멈춰진 그 일이 에즈베리 부흥 운동입니다. 자, 근데 이 놀라운 부흥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세요? 이 놀라운 역사가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예배당을 나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이 예배당을 나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주 심플한 설교죠. 근데 이 설교에 반응한 한 20여 명의 청년들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됐는데, 목사님의 이 한마디를 딱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 예배당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까지, 그 사랑을 회복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그들 안에서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그 안에서 회개가 터지고 막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뒤집어진 청년들이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야,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자. 여기 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켄터키주와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장된 부흥 운동이 여러분 된 겁니다. 수천 년 전이나 사무엘상에서 나타나는 그 수천 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러분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는 지점이 너무너무 동일한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한 거죠. 그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열렬한 사모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치게 하나님을 사모했던 나하,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 사모함. 여러분, 그것이 그 회복의 역사를 가져왔다라는 것. 사랑하는 야베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나하, 사무치는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기 전에는 내 삶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이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 결단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슬퍼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몸을 단장하는 일을 멈춥니다. 몸을 꾸미는 일을 멈춘다는 거죠. 몸을 단장하는 걸 멈춘다는 건 극도의 슬픔과 회개의 표현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강야를 조금만 더 걸어가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어. 성공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된 축복된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도 애굽을 떠났고 지독한 광야를 그 땅만 바라보면서 이때까지 걸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목적지, 그들의 안전, 그들의 축복이라 여겼던 그 땅으로 가는 걸음을 그들이 멈추고 자신을 단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뭘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안정,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그 아름다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온 몸을 다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예배했던 영적 미숙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어질 결심, 하나님께서 그들과 헤어질 결심을 말씀하시는 이 자리 앞에서 그들은 진심으로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저에게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온 삶을 다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구약 성경에 정말 아름다운 몇 장면을 뽑자면 저는 이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고 싶습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나 너랑 함께하지 못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어떤 이 이별의 선고 앞에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진정성 있는 간구와 결단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상당히 흥미로운 요구를 하십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신구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모습이나 문구나 상징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말은 너의 몸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라 라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너희가 의지했던 것, 너희가 사랑했던 것, 너희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 너희가 그토록 참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생각해 보겠노라. 성공, 돈, 외모, 취업, 사랑, 결혼, 승진, 명예,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모든 것들, 너희의 몸 구석구석에 너희 삶에 자리하고 있는, 너희를 치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세상의 가치, 아름다움, 즐거움을 멈추고 너를 낮추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내 앞에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야,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교의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극단적인 선택.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만 있는 그 하나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뭐 선택하시겠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자신들의 몸에 있던 모든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게 다른 중요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광야를 걷잖아요. 그들이 뭘 챙겨왔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 나중에 팔아서 또 돈이 될 만한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챙겨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다른 중요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당신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다른 급한 것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보다는 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신의 몸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뭘 할까요? 모세가 급히 진영 밖으로 나가서 회막을 준비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멀리, 진에서 멀리 회막을 짓습니다. 아직 성막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회막을 짓는 겁니다. 회막이 어디 있습니까? 진영 안에 있습니까? 진영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다. 진영 가까이 있습니까? 진영 멀리 있습니까? 진영 멀리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 한 방이 남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앙모하는 자들은 진영 밖에 멀리 세워진 회막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한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당연하게 여겼었던, 이제까지 우상을 섬겼으지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편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안일한 신앙이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수고를 해야 된다. 나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냐? 수고를 해야 된다. 회막으로 나오는 수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상은 자기 편한 대로 세우고 자기를 예배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을 위한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와 그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내용이 정말 복잡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도전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나와라.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 그 수고를 들여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해라.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먼저 본을 보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예배자의 본을 보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데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제발 이 모세를 통해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모세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편하게 앉거나 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그 특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값없이 용서받음을 얻었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얻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갈망을 사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냥 온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와의 회복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함께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구름 기둥이 내립니다.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의 초소에 임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주신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 보내놓고 자기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기 자신의 장막문에 서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건한 예배자로 모세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와 이스라엘 백성의 진심을 다하는 회개, 그리고 마음을 다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다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 가운데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데 그것이 모세를 쉬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여러분 안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직업이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아계셔 누군가가 여러분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쉼을 얻고 재충전을 받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기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탈진합니까? 정말 일이 많아서,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과연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안식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품, 거기에 우리의 심과 공급이 있는데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하고 나니까 신자로 살아갈, 그리고 무언가를 섬겨내고 살아갈 힘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분주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 분주함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TV를 시청하면서 저녁을 먹고 휴대폰을 하면서 가족들과 대화까지 하는 멀티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을 위한 창도 하나 딱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창 중에 하나님을 위한 창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은 그렇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한다면 불편해도 다른 창들을 먼저 닫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하신 분이라서 안식을 보여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며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나? 우리에게 안식의 표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 이거 안식해야 살아. 너 이거 안식해야 살아. 이렇게 안식해야 너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아갈 힘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공급이요, 생명줄이라는 것을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1년에 2번씩 청년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를 다녔습니다. 1년에 2번씩. 가장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곳을 생각해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 우간다였는데요. 우간다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간다 가려면 한 사람당 지불해야 되는 돈이 최소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최저가로 했을 때 한 200에서 250만 원. 그걸 여러분 나이대의 청년들과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10일 이상 휴가를 내야 됩니다. 아프리카는 좀 길게 가야 되거든요. 10일 이상 휴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좋은 직장에 사표를 내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모아놨던 적금을 거기에 쏟아붓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취업의 계획을 취소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아직 부모님께 말씀도 드리지 못한 채 장학금 받은 거 몰래 밀어넣기도 하고요. 밖에서 보면 그게 아프리카 선교 가는 사람들이 뭐 형편이 돼서 여건이 돼서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속사정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엄청난 대가들을 다 지불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제가 무슨 이단 종교들처럼 이들에게 이런 헌신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된 겁니까? 아니죠.
아니면 이 지체들이 아프리카 땅을 너무 사랑하고 원래부터 선교의 사명이 막 불타오르는 사람이라서 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던져서 이 선교에 임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지체들이 선교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한 갈급함으로 선교에 나온다는 걸 제가 여러 번의 어떤 선교를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면요,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리고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시간이 다 선교예요. 한국의 분주한 삶이 아닙니다. 모든 일정이 선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어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임재의 회복을 그들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대가집을 하는 거죠. 세상에 좋은 거 다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문제 없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를 못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과감하게 직장도 내려놓고 적금도 깨고 가정 가운데 받게 될 핍박도 고사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곧 수련회 가잖아요.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돈 10몇만 원씩 내면서 그 3박 4일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련회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련회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아울리치 팀장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민생지원금 받아서 수련회 갈 수 있게 되었다. 네. 그걸 막 그렇게 애들이 좋아한대요. 아, 민생지원금 받아서 수련회 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 쓸 수 있잖아요. 다른 거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수련회 갈 수 있어서 너무 좋대요. 민생지원금 받아서. 어제 제가 해링 간사랑 어쩌다가 좀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누게 됐는데 목자 시절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저희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목자 시절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 그때 목자들의 수련회비 국룰이 있었어요. 동행 이런 거 없을 때였거든요. 동행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목자들의 수련회비 국룰이 있었어요. 목자들은 최소 40만 원 이상 내고 수련회 간다. 왜 목자들은 40만 원 이상 내고 수련회 갈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니죠. 목자들은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너네도 회비 내지 말고 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 그들이 40만 원씩 내고 최소 40만 원씩 내고 수련회를 가는 걸까요? 애들 수련회 내준다. 애들 수련회비 내준다고. 애들 수련회비 내주려고 막 아르바이트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목자들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 얼굴 한번 보세요. 네. 목자들은 아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 잃어버린 거 끝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목자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거 꼭 말해야 아멘 해. 다시 한번. 목자들은 아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있어도 하나님 잃어버린 끝인 걸 아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를 한가해서 여유가 있어서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큰 오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치장했던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멈춘 겁니다. 자신의 삶을 멈추기를 결단한 겁니다. 결코 남들보다 시간이 많거나 삶이 치열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야베스 신앙생활 할 때 저의 모든 삶을 멈추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5대 이제 취업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서 모든 걸 다 멈추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 제목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제가 믿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전에는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저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끝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는 완전히 꼬꾸라져서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지금의 아내랑 썸을 탈 때인데, 저희 아내가 그때 야베스 율동팀을 했거든요. 저희 아내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주 미모가 출중합니다. 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꾸 아내가 있는 쪽으로 눈이 가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아내가 있는 자꾸 눈을 참 아름답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눈이 가는 거죠. 처음엔 좋았어요. 그래, 저 사람이 바로 나의 여친이야, 이게 내 여자야 라는 게 참 좋았는데,
몇 주 동안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당시에 아내를 좋아해서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에게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참 극단적이죠. 중간이 없죠. 근데 중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면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예배를 온전하게 못 드리면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잘 살고 계십니까? 정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에 더 중요한 것입니까? 입시, 취업, 돈, 관계, 사랑, 성공, 정말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들 하나 우리의 삶에 사라지고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왜 고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는데 왜 멈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헤어질 결심 앞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과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다 소용없어요. 다 버리겠습니다. 다 멈추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것과 헤어질 결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회복이 그냥 주어집니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헤어질 결심이 필요한 거죠.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과 회막으로 나가며, 진 밖으로 나가는 여러분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이 서고 결단이 섰다면 진 밖으로 나가는, 회막으로 나가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회막이 어딥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수고, 어떤 대가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때,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하고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고 기도를 해도 공허한 삶이 지속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다른 모든 것과 어떤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헤어질 결심을 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단장을 멈추고 여러분들을 치장하고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들을 다 그 단장을 멈추고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우리의 장신구들을 떼어내고 진박 회막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 속에 있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 사모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쫓고 있고 여러분이 그토록 심겹게 파고 있는 그 우물이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없고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할 때 기다렸다라는 듯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할 거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만족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다 나아오신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몸을 들고 주님과는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예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몸을 들고 그 어떤 몸을 들고 주님과는 나의 평생 사는 동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참 못났어요. 좀 전까지 우상 숭배하던,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정신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 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다가도 나 너와 이제 함께 가지 않을래, 이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지장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너는 나와의 동행을 잃어버렸다, 너는 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 말씀하실 때 정신없이 황금 송아지 숭배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들일지라도 그 말씀 앞에 슬퍼하며 가슴을 찢으며 우리 몸을 치장하던 다른 것들, 우리가 쫓고 살아가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하나님 임재가 사라진 것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 임재가 사라진 것을 네가 알지 못했지만, 알지 못한 채 분주하게 살아왔지만 그 임재 없이, 하나님의 동행 없이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하길 소망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백성들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정말 열정적이게 예배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의 모든 걸 다해서 정말 열심으로 자신의 모든 그 금폐물들과 모든 것을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예배에 하나님 임재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야베스 얼마나 예배하기 좋은 공동체입니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대단한 찬양팀과 함께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뿐입니까? 하트 기도회, 금철, 여러분, 정말 엄청난 우리의 예배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감정의 만족이 우리 예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가 예배의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관건은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가운데,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흘러넘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꼬꾸라져 본 적이 언제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정면으로 부딪혀와서 말씀이 내 심령을 후벼파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정말 주님의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놓고 가슴을 찢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위기와 어떤 교회의 규모가 여러분의 예배의 참됨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임재,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수고를 좀 도전하고 싶어요.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자리에 나오셔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임재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진짜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 옆으로 가.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진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고 싶으면 나 오늘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장하고 있는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예요. 리더라는 직분,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내 상태가 드러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과의 임재 나오세요.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진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진짜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지고 싶습니다.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갈망하는 자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도전합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학생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전까지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다 경험했다고,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나올 때 하나님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 가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때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을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이랑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도 사랑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만인 다른 것도 같이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만 생각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이면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친히 와서 즐겁게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야베스 안에 다른 허황된 것들로 예배하는 일들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간절히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른 급한 것 중요한 거 다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그러졌다 싶으면, 말씀이 안 들려온다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 싶으면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의 모든 중요해 보였던 다른 것들, 분주한 모든 우리의 장신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십시오라고 과감히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또다시 우리만의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뜨겁게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지금 나를 잊어버리진 않았니? 나를 잃어버리진 않았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음성 앞에서 언제든 이렇게 정직하게 무릎을 꿇으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급하고 중요해 보인 다른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임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모실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감당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수련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나 만나 주시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수련회 결단하고 말씀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때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신없이 살다가 너 나를 잃어버렸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멈추기를 결단하여 오늘 눈물로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야베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